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67장 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랫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 구약성경 102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에서 28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에서 전체 66장에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치 구약 성경 39권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대한 말씀을 좀 무섭게 하신다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꼭 신약 성경처럼 27권의 신약 성경처럼 27장의 그 내용은 매우 은혜로운 말씀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이사야 44장도 이사야의 후반부에 속한 말씀으로서 대부분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잘못했으나 하나님이 다 덮어주신다. 완전히 망가졌으나 지금부터라도 다 복구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회복, 이스라엘이 좋아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정도 징계면 됐다 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잘해주시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이사야 44장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아이의 어린 시절의 이름을 불러주고 어른 되었을 때 이름을 또 불러주는 것처럼 애칭입니다. 애칭.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다른 말로 번역에 의하면 이 일을 잊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너는 지금 아무리 열악하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어도 너는 내 종이다. 여기서 종이란 말이 중요하지 않고 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 종이라, 또 내 종이니라, 내 종, 하나님의 소유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죄를 지고 아무리 지금 초라하게 포로가 되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라, 꼭 기억하라,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내 죄를,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같이 하나님이 없애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처럼 있어도 없애준다. 내 죄를 안개같이 있어도 내가 없애준다. 핵심은 내 허물을 없이 하였으니 이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빽빽한 구름처럼 안개처럼 가득하여도 하나님은 허물을 다 없애준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용서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뜻입니다. 돌아오라. 죄를 많이 저지르다 보니까 때론 심령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엇섭니다. 죄는 죄대로 짓고 하나님께 또 엇선 마음, 부끄러운 마음과 어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불러주십니다. 내 허물, 죄 다 없는 거로 해줄 테니까 어서 내 앞에 좀 나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구해줬다. 그냥 오기만 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3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을 얘기하십니다.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그 다음에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나무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천하만국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살려내셨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다 노래하라. 하나님 마치 동네방네 하나님이 광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막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시는 것이죠. 24절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는 만물을 천지창조했다. 혼자 했다. 다른 신이 없이 나 혼자 다 천지만물을 만들었고 25절과 26절은 대꾸가 됩니다. 25절에 보면은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 표적 같은 것을 없애버린다. 점치는 자들은 미치게 만들고 지혜로운 자들,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물리친다. 어리석게 한다. 세상적으로 다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 벌에 벌을 내리는데 26절 그의 종, 이거는 다른 번역에 의하면 선지자들의 말을 세워준다는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자들의 계획, 하나님 부르신 메신저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다 어리석게 망가뜨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진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당시 26절에 등장하는 그 예루살렘은 매우 폐허와 같은 예루살렘인데 거기에도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유다 성읍들 다 무너졌지만 다시 재건될 것이다.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킬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27절에 보니까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강을 얘기합니다. 깊은 강물도 하나님께서 마르라 그러면은 다 마치 건조해가지고 바닥에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 말려버리신다. 강물들을 다 마르게 할 것이다. 28절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을 세우셔서 그를 내 목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를 세우셔가지고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진행되도록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결국 예루살렘은 중건되고 유다 성읍들은 회복이 될 것인데 28절 끝에 보니까 성전에 대한 회복도 약속하십니다. 앞으로 성전, 제2성전이 다시 만들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며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원하십니까? 21절과 22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특별히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 더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22절에 보니까 허물을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허물. 그동안에 유다 성읍이 멸망할 때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므낫세 이후에 유다 왕들이 얼마나 범죄하였는지,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지 하나님 이것을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마치 전과 기록을 말소해 주는 것처럼 범죄의 기록 사실을 다 없애주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종류의 그동안의 죄는 묻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반응을 원하십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잊지 않고 허물은 다 없애줬고 그전처럼 잘해줄 것이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핵심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까? 2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것이다. 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진다는 것은 신앙 공동체가 회복된다고 하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라도 이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조주이심을 강조하시며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창조주를 강조하신다는 것이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오늘 24절에 등장하죠.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이게 창조주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2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종이라,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우리 집안의 자녀들과 독특한 관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특별하게 보실 때 이스라엘을 그렇게 특별하게 보셔서 너는 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판사처럼 얘기하면 죄 졌으면 벌 주면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종이라,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들끓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제 그만 벌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와서 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본다고 하면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는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집회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그 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후회가 없다.
하나님 부르셨는데 살면서 죄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괜히 불렀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이 고쳐서 쓰신다. 고쳐서 사람 만든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실제로 변화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책임지시고 이끄신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스스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더럽고 추하니까 예배 자리 나올 수 없고 말씀 보는 것도 가증되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더럽고 이래저래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호적에서 말소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막 우리를 추격하시죠. 추격. 우리를 쫓아오셔가지고 결국은 온전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갈 때까지 가는 밑바닥 인생이 가도 하나님 거기에 찾아오십니다. 저 어디 외딴 나라의 지하에 어디 창고에 갇혀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다 회복할 테니까 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배 자리에 다시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오고 은혜 자리에 다시 나오라 나오라. 사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쉬운데 하나님이 아쉬운 것처럼 우리가 아쉬운 것이지 하나님 뭐가 아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만 고생하고 그만 매맞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마치 집 나간 자식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그 마음을 저희가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자랑스러울 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게 믿어지지만 부족할 때는 하나님의 소유임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보지 않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아닌가? 없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뒤로 사라지는 게 낫지 않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달려오시죠. 너는 내 종이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놓을 수가 없어.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해. 하루 종일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어서 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개인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의 못난 모습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가 아파도 어디가 문제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이 부분을 자꾸 건드립니다. 너 이 정도로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지 않니? 너 이렇게 어려운 거 보니까 하나님 버렸어. 너 이렇게 아프니까 끝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렇지 않으신데 사탄이 계속 이간질합니다. 우리를 참소하죠. 이것저것 또 잘못했어. 계속 몰아가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변함이 없다. 천국 가는 날까지 지금보다 100배나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좀 고치는 시간이 있고 조금 징계받는 시간이 있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신다. 이걸 저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자녀로 지음 받았으면서도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행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내가 헛된 세상에서 돌이키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또한 나를 살면서 내가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종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대꾸로 주인이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도 꼭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침에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너는 나에게 더 다가오라고 하나님 초청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다가왔는데 오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오라는 말씀을 좀 들어야 됩니다. 좀 더 가까이 오라는 말씀, 좀 더 가까이 오라는 말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거, 말씀 보며 엎드리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고 오늘 하루 종일 우리에게 마치 CCTV가 우리를 찍는 것처럼 하루 종일 저희를 주목하여 보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힘든가, 무엇 때문에 아픈가, 어디 문제가 있는가, 하루 종일 저희들을 하나님이 근접하셔서 살펴보실 것입니다. 또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느끼고 하루 종일 담대하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 간절한 그런 말씀들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는 너무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이고 하나님 나라에 흠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서 가까이 나오라고 불러주시고 내 허물을 다 없애주신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누구한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점점 더 초라해지고 점점 더 약해지고 점점 더 못나지는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아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이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의 평가, 남들의 평판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생각하며 이 귀한 믿음 가지고 또한 나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아픈 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김혜은 권사님을 치료하셔서 지금 대전에 내려와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대전에서 살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가는 횟수의 빈도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 같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도 한 주간의 투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 안에 약한 분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돌보셔서 어려움 가운데 주의 권능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